저는 오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꾼, 동역자,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I wi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잉태되어 왔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고 오순절날 이제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받고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타 지역 사람들, 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느냐면은 여러 곳의 사람들인데 파르티아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디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런 각 나라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언어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언이라고 하고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는 타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또 일본어로 중국어로 또 스페니쉬로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느냐. 깜짝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떠냐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두렵고 떨림이 있거든요. 야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 3,000명이 더해진 거죠. 12사도는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바로 보기라는 이 책을 유튜브 미라클 모닝 영상을 통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책을 구입하는 게 좋아요. 책을 구입하세요. 책을 구입하고 그 책을 많은 분량도 아니에요. 몇 장 읽고 그날 설교 듣고 몇 장 읽고 설교 듣고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독서력이 너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 바로 보기라고 하는 책 1차로 접수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나눠드렸는데, 그렇게 읽고 또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교리적인 내용, 성경적인 것을 잘 가르치고 알려준 책 중에서 성경 바로 보기라는 책만큼 좋은 책을 못 봤어요.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집에 한 권씩은 꽂아놓고 아이들도 볼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한 권씩은 꼭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 교회에서는 접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00명이 더해졌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에 보니까 바로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믿음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빵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단일한 마음을 갖고 신앙이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더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곧 40살이 된 사람이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얻을까라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참 무엇을 얻을까 했는데, 여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체포되었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할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막 흔들리더니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바쳤습니다. 교회에 쓸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줘서 바쳤습니다. 온전하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바나바처럼. 그런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했던 약속을,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을 속인 죄였어요. 이것이 바로 판 모든 전부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이거는 그냥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앞에 와서 어떤 일을 하다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냥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서 장례식을 많이 치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아주 순수성, 진실성이 묻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왔는데
목회자가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목사가 하는 일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목사는 뭘 잘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모든 일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탁월한 성경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취임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나는 다른 일을 못한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담임 목사로 취임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나머지는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분은 성경 말씀만 전해요. 아주 탁월한 성경 연구가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미국에 갔을 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침례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공항과 원장님하고 설계사가 저를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중간에 침례탕을 놓자고 할까?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쪽 뒤에다 놓으니까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이 사이드에 옆에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폴체펄 목사님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런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인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 연구를 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존경이 가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는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잡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전하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이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완전하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일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만 해도요 3,000명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4장 5장 넘어오면서 숫자가 계속 더했습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되는 적어도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집사님을 몇 명 뽑았다고요? 7사람 뽑았대요. 7사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이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운영위원이지 어떤 감투나 명예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세울 수도 있고 못 세울 수도 있어요. 더 훌륭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숫자는 한정적인데 계속 집사만 늘어가기는 상당히 좀 이것은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집사직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사람들을 중심으로다가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혼자 목사가 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큰비성서침대교회 우리 천병성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놀러 오라 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 집사님들도 다 은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 세웠던 집사님들이 다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임 집사님을 다 세웠습니다. 집사 아니었던 분들 다 세웠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와 함께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물러가는 목사님이 집사님들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산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힘을 갖고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저기 새로운 담임 목사는 어리고 또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할 말도 못하고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 집사님들은 물러가자. 이거는 그 교회 상황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제주도가 있느냐? 자기가 와서 앉아 있으면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더래요. 다른데 교회를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들어보면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와서 앉아 있는데 뭐 버벅거리고 굉장히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쉴 겸 건강도 또 회복할 겸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연세래요, 연세. 아주 싼 집을 얻었다고. 1년에 뭐 400몇만 원이라나 해가지고 얻었다고. 놀러 오라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휴가 기간에 다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 운영을 위한 집사님을 세우는 거지 일반 기성교회 마냥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성교회 가서요, 앉아있을 때 저 뒤에서 집사님 이름 부르면요, 다 돌아봐요, 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이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갔거나 해외를 가서 딴 교회로 갔다. 그러면 그 교회 집사가 아닌 거예요. 강동교회 집사였던 거지 그 교회 집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유영호 집사님 반석교회에서 훌륭한 집사님이었지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목사님 저 집사였지만은 그냥 여기서 형제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했다고요. 그게 올바로 배운 거고 올바로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지만은 이제는 집사가 아니고 다른 데 가신 분들은 집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형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그냥 집사님을 불렀던 호칭을 갖다가 다시 형제라고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냥 형제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 가서 목사님 집사님 할 겁니까? 아니에요.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자매.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렇게 7사람을 뽑아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정적인 일을 맡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직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거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7명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다른 건 몰라도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즉시 안수를 했어요. 7명을. 왜 집사를 선출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일을 분배하는 겁니다. 목사가 딴 일에 바쁘면은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될 수 있으면 어떤 스케줄을 안 잡으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금요일 날 모든 설교가 다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다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 날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집사의 자격이 나오죠. 정직하다는 평이 있는 사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디모데전서 3장에도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집사의 부인의 자격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매에게 우리는 안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부가 나와서 이제 같이 무릎을 꿇는 것은 남편이 안수받을 때 동일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나와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집사로 선출되기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7명 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정적으로 봉사적으로 이것을 분류해서 대표를 뽑은 것이지, 이분들과 똑같이 교회에서 정직하게 성령님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가르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보조자입니다.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보조자예요. 집사는 담임 목사의 지도력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자기를 지도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권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권위를 세워주느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지도력을 따르고 할 때 권위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권위를 깎아내리고 담임 목사의 결정권을 집사들이 가져가 가지고 집사들이 결정하고 집사들이 결정했으면 목사님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그러한 집사회나 무슨 장로회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장로교회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이 침례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시작.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잘 보세요.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의 종이라고 불렀죠. 주의 종 모세가, 그랬죠? 주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지도력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죠? 모세의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모세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도 주의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의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미니스터,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사역자요, 모세를 섬기는 자요, 모세의 종과 같이 섬겼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 교회 지도력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지도력 아래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의 믿음과 교리와 지도력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의 믿음과 한나팔을 불지 아니한다면 당장에 그분은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집사들도 그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의 미니스터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성경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여호수아 1장 1절에 말씀한 거예요.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이제 명예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지만 참 저를 그렇게 권위 있게 잘 대해줬던 것을 기억해.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제 컴퓨터를 가지고 주부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능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건우 집사님이 아마 재정을 보고 계셨을 땐가 그럴 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테크노 마트에 가서 노트북을 쭉 봤습니다. 컴퓨터도 보고 노트북을 쭉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아무래도 제 돈으로 사기엔 너무 벅찬 거예요, 이게. 몇백만 원을 나가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당연히 교회에서 사드려야죠. 목사님, 최고로 좋은 걸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걸 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로 좋은 걸 샀습니다. 그냥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최고로 좋은 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영관 집사님도 재정 집사님으로 계시지만은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주세요. 항상 집사님이 어떤 참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시면서 저를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집사 모임 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 저쪽에 이제 우리 이근영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장소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우리 집사님이 SC제일은행에 근무하셨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300만 원 대출을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갚아 나가시고, 그 헌금은 직접 헌금을 해야, 현금이 돼야 우리가 이제 전세라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집사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윤상돈 집사님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해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해 주셨는지 정말 저는 마음이 푸근하고 지금까지 잘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드리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러나 제가 세운 집사님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밥상 물리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밥상 물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욕을 그냥 들이대해대는 거예요. 막 들이대해대는 거예요. 그 형제가 뜻다 못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서 그 사실을 알았죠. 저한테 막 화살을 쏜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화살을 떼가지고 장전해서 다시 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맞고 그냥 신음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뭐 제가 안 보는데 하는 거는 제가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지도력이 세워져야만 교회가 훌륭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큰 과제, 프로젝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담임 목사의 지도력을 딱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했잖아요. 뭔가 공안과 원장님이 만나고 나서부터 막 돌덩어리 하나가 여기 탁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게 아닌 것 같아. 여기에 뭔가 온 것 같아, 여기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속이 안 좋아요. 그게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공안과 원장님 만나고 나서부터라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나요? 설계도 보여드리고 뭐 돈 얼마 내라고 했나요?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에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몸무게를 재보니까 2kg가 빠졌더라고요. 2kg가.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담임 목사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면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말거리를 무조건 막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걸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내가 목사님이 틀림없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할 것 같아. 뭔가 뉘앙스가 보여. 그러면 나는 이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것 같아.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정 몰라요. 사정을 모르니까 사정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들을 다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를.
얼마나 먹기 살기 빠듯하고 힘듭니까? 아이들 키워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 세 아이 키워가고 두 아이 키워가는데 얼마나 힘드느냐. 그 사정을 전부 다 알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만 이런 것이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도 전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막 과제로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나보고 하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말을 만들어가지고 화살을 목사님에게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에게 쏩니다. 목사님 너무한 것 같아. 목사님 왜 저래? 그럼 목사님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야? 그러면서 막 말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 말에 동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조를 하면.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부정적인 것이 확산이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와요. 이분은 성경에 능통했던 집사님이고 구령할 줄 아는 집사님이었고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었던 집사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분을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큰 핍박이 나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이 복음이 확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집사는요, 복음 전도자예요. 또 집사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나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지금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자 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내려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경배로 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다. 가서 복음 전도해라. 그래서 사마리아 시를 놔두고 개인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 갔더니 병거 하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뭘 읽고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통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깨닫게 해드릴까요? 올라오라고 해가지고서 병거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데가 있겠죠. 물 있는 곳에. 저기 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고 천주교 성경에도 빠져 있는 구절입니다. 침례교 성경,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만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해서 에디오피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먼저 가정에 충실한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살아갈수록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말하면 무조건 네예요. 네, 오늘 점심 때도 당신 수박 먹지 말라고. 어떻게 수박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네 하고 안 먹었어요. 속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해서 네.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또 튼튼히 세워가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길러가는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집사가 되어야 일꾼으로 인정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일꾼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수많은 일꾼 나오는데 거기에 집사 누구 그런 적 있습니까? 다 이름 불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그냥 운영위원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어른을 아이들이 보고서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또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집사로 안수받은 우리 집사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